신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기자가 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신명기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젖거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내 눈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작금의 그런 사건 사고들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당황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얘기하지 못했다가 만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AI가 가져다주는 기술이 있다 손치더라도 상황을 보면 한계가 참 많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비행기 사고, 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픔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간구를 드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에 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의도는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첫 출발의 지점이 숫곳이라는 것입니다. 숫곳에서부터 그들의 발걸음을 이제 떼기 시작을 했는데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자, 숫곳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열이 움직이는 그 모양을 보시고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는 길을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제 가이드해 주신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 앞에는 거대한 그런 바닷물결이 엄실되고 뒤에는 철병거 600성이 공격해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럼 앞서가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과 그 탱크 부대를 보시는 하나님은 앞서가시다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그 뒤로 옮겼다는 겁니다. 앞에서 막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에서 철병거 600성이 공격해오자 하나님이 자리를 뒤로 옮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가다가 뒤로 옮겼다라고. 이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다가 뒤에 위험이 오자 뒤로 또 옮겨가시고
또 앞으로 옮겨가시고 뒤로 옮겨가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오늘 1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2025년도의 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냥 막연하게 인생의 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럼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의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떻게 하는 게 열매 맺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년 동안 앞에 가시고 뒤에 가시고 옆에도 가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걸음걸이 속도가 5마일이라고 그래요. 아마 5마일이 우리의 걸음 속도와 같이 걷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한 1700년 동안 영향받은 거 있죠. 이게 불교입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기원전 372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이 불교가 17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는데 정말 다양하게 무슨 역사, 학문, 또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이 불교의 영향의 근간을 이루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종교를 보면 이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을 만드는 신성한 분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업으로 태어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탈되어야 되는, 다른 어떤 나를 구원할 어떤 초월자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사실은 부처님 앞에 가서 날마다 이렇게 비는 나미야비 타불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비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부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자력 종교죠. 유혹이 들끓는 그런 속세로부터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속세를 등지고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를 잘 보호해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부처가 돼야 되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언제나 지적해 줍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어떤 업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 속세를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홀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력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해서 신앙으로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자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가면서 나는 빛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나는 홀로 깨끗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런 은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서 나를 조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가지가 있지만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있기에 포도나무가 있고요, 농부가 있기에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땅은 참 풍족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 가운데 그저 좋은 부분들은 골라서 농지로 쓰고,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악산, 그건 악지, 그런 곳을 개간을 해서 묘목을 갖다 심게 됩니다. 근데 묘목이 자라나서 아주 들포도 간신히 맺은 것들은 여우나 돼지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부가 열심히 울타리를 치고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그때서야 열매를 좀 탐스럽게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상하기를, 가지에게는 농부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들포도 그냥 텁텁한 들포를 맺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그냥 짐승밥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 농부가 기다리다 못해서 열매 없고 텁텁한 나무 잘라서 그냥 불구덩이 아궁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력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농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다른 표현을 써보자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교회가 여러분 안에, 이런 동행을 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가 필요합니다. 가지가 백날을 간다 할지라도, 가지가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들포도입니다. 들포도는 가치가 없습니다. 막 자란 자연산은 농부들이 농약도 치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막 자란 자연산은 꽤 좋은지 모르지만 상품적인 의미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들포도 맺혀지고 텁텁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산을 개간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기다리는데 결국 갑옷에는 들포도가 맺혀진다?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것을 떠나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맺혀진 모양을 보니까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지적한 부분이 있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가지는 농부가 절대적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의 속성을 알고 때를 따라서 포도나무를 보살피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농부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 가시는 이무이로 먹어라. 내 마음으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는 내 임의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먹으면 진짜 죽는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과수 나무를 먹고 마심으로 아주 해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사단이 하와를 공격합니다. 임의로 먹어도 되는 것과 임의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해 놨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결국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때 사단은 그를 공격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에는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서 뒤로 그 걸음을 옮기셔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어쩌면 그들의 좌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결과는 열매를 맺는 건데 오늘 우리는 이제 1년 동안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나의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절대적인 관계에 동행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절대적이더니 이제는 두 번째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가 절대적이다. 포도나무 원나무.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 됐다고 하는 것. 이 가지는 뭐 당연하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우리가 잘 알죠. 포도나무는 아주 반듯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라나는 포도나무를 봐도 또 포도나무 가지를 봐도 이게 가지가 휘어져 가지고 꾸불꾸불하게 자라는 게 포도 습성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꾸불꾸불하고 볼품없이 자라나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불꾸불한 자리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신통치 않은 열매를 맺어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인은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가지된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1절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나무에 붙어 있어서 농부의 보호와 포도나무의 그 절대적인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결국 내 자의적인 내 노력에 의한 나의 구원이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간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건 믿음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생활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내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게 되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죽정이와 텁텁한 열매를 맺지 말고 오롯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라는 것도 커가는 것도 모양새도 구불구불해서 신통치 않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게 나무일까라고 할 만큼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오늘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력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1년 내에 이제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해봐도 어쩌면
조속변이 같고 작심삼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은 버려진 나락으로 떠나보내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언제 용서했어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관계가 뒤틀린 사람 언제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설픈 거예요. 그러나 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의 도움과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자가 되지 말고 올해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포도나무의 진액도 받아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보았고 그리고 받았고 그리고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리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농부의 사랑과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쭈삣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도 마세요. 내가 지은 모양 때문에 나를 평가하지도 마세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고 맺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모양이 어떤 모양인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얼굴 보기도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여주기도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팬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쩌다 좋아서 쫓아다니는 팬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체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다. 제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를 통해서 배웠고 너희가 그에게 받았고 너희가 그로 하여금 들었고 너희가 그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본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그리고 뒤에도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좌우편에 그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2025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하나 비전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